오늘은 스스로 파내려간 구덩이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바울, 요셉과 다니엘이었죠. 이 네 명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덩이 시리즈의 마지막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이 탐욕이라는 삽으로 스스로 구덩이를 팠고요. 또 정욕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탕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탕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탕자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파내려간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탕자가 스스로 파낸 구덩이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하죠.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과 가축과 땅 문서 등등. 셀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가 포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 또 가족들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속감과 안정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죠. 이 탕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구덩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내려가는 구덩이는요,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첫 번째 단계는요, 거리의 구덩이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거든요. 탕자는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다는 의미보다는요, 아버지의 임재로부터의 도피였던 것이죠. 아버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덩이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낭비의 구덩이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하고 있죠. 허랑방탕, 자기가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재산만 낭비한 건 아닙니다. 그는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간과 또 그의 재능, 또 그의 관계, 그리고 건강과 미래, 그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립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할 때에 구덩이는 점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굶주림의 구덩이입니다. 이 굶주림의 구덩이가 바로 스스로 파내려간 구덩이의 결론입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제 그가 어떤 처지에 이르렀습니까?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하니까 멀리 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볼 때에 혐오감이 드는 짐승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혐오스러운 동물들 사이에 그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좀 채우려 먹을까 했는데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가장 깊은 곳, 가장 진창 속으로 밀어 넣어서 우리가 마치 짐승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를 밀어붙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돼지는 그렇게 배불리 먹는데 자기는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는 상속자였는데 이제는 돼지 먹이를 얻어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스스로 파내려간 구덩이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4명의 그 구덩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구덩이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넣어주신 그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는 진창 속에 던져졌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준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은 왕이 그만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그 탐욕에 이끌려서 스스로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더 괴로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남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다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고 내가 잘못한 선택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행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에 그 구덩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구덩이가 생겨나고요, 또 자기 혐오라는 구덩이가 생겨나고, 또 자기 연민이라는 구덩이가 생겨납니다. 앞서 파놓았던 구덩이에 더하여서 더 깊은 자리로 더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빠진 구덩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구덩이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구덩이를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구덩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구덩이든지 죄인의 구덩이든지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구덩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왜 이런 구덩이에 빠졌는지에 대하여서 1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구덩이든지 간에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기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입니까? 실패의 구덩이일 수도 있고요, 중독의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구덩이일 수도 있고, 또 가족들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의 관계들 속에서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생긴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구덩이에 빠져서 돼지 쥐염 열매가 어디 없나, 그거라도 먹고 배를 좀 채워야겠다 라고 그렇게 쥐염 열매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유 저거 봐라 저거 저렇게 하던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요, 여전히 내 아들이요, 여전히 내 자녀, 내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는 구덩이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 진리가 바로 스스로 파낸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덩이 속에서의 깨달음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이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깊은 구덩이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는 이 표현을요, 원문 그대로 지역해 보면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자기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원래 자기의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인 척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척 하고 살았고요. 또 혼자서도 나는 충분한 사람인 척 하고 살았고요. 나는 자유롭고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 척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우리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고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 진실이요? 아,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탕자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덩이가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크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귀가 닫혀져 있으면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그 메가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려 하신다라는 통찰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통을요, 은혜의 발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아, 이곳이 내 인생의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바닥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바닥은요, 이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구덩이가 주는 그 반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탕자가 먼 나라 가가지고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의 주위에 여전히 친구들이 바글바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면, 그가 가지고 떠났던 돈이 줄어들기는커녕 투자를 잘해가지고 더 많이 벌었다면, 그러면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이 구덩이가 비로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굶주림이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덩이의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 때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반전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자신의 처지,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뭐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준비하는지 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대본 쓰고 있습니다. 대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써내려간 이 대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 탕자가 정신을 차리더니 일말의 양심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탕자는요, 자신의 그 자격을,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는 나는 떳떳하게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자기의 그 아들이란 지위를 스스로 박탈해 버립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사고죠. 행위가 정체성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탕자가 뭘 잘해서 아들이라는 지위를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탕자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그 아들의 지위가 박탈될까요? 아닙니다. 아들의 지위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행위의 문제입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탕자는 잘해도 못해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구덩이에 빠져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각성했을 때에 우리도 이 탕자처럼 뭔가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고 각본을 쓰고 여기 어떻게 탈출할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들을 세워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좀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좀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아니야, 10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해서 한번 새벽 기도를 해보자. 그럼 하나님 응답해 줄지도 모르지. 또는 그동안 미뤄왔던 봉사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은혜롭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함정은 또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계획에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나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겠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음을 자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계획들이요, 또 다른 구덩이가 됩니다. 어떤 구덩이요? 교만의 구덩이. 내 헌금 이만큼 하는 사람인데, 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인데, 나 봉사 3개, 4개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오히려 교만이란 구덩이를 더 파가지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그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탕자를 한번 따라가면서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탕자가 그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준비한 대본이 완벽했어, 완벽해, 이 정도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떠났습니까? 그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까? 돼지의 그 분뇨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내 목욕이라도 깨끗하게 하면 아버지께 좀 좋게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향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그 돼지 우리에서 일어났고 그 돼지 우리에서 한 걸음을 뗐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에 돼지 분뇨 냄새가 나도 괜찮고요. 우리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 나의 영혼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뭔가 완벽해질 때까지, 내가 뭔가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걸음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해지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은 세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그 구덩이를 인정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아닌데? 이거 구덩이 아니야 라고 그 구덩이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구덩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걸음이고,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은요, 그냥 아버지께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구덩이가 아직도 깊어 보이고 아직 나에게 그 돼지 분뇨의 똥오줌의 냄새가 배어 있어서 아버지께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냥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이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발견한 소망의 근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사는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사 갔다면 아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아버지가 이사를 안 간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 그가 소망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던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던지, 아니면 얼마나 망가져 있었던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한 그 구덩이는 인생의 막장이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은, 그 구덩이는 내 삶을 회복시키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당장 그 첫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요, 멀리서도 보시는 아버지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은요, 온 인류의 그 복음의 아주 정수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세 글자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온통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을까요? 한 달 뒤? 100일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때부터 기다렸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받은 재산 몽땅 털어가지고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매일매일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멀리까지 지키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겠습니까? 아이고, 저 노인네, 저 또 나왔네. 그 아들이 그렇게 갔는데 그 자식이 돌아오겠어? 쓸데없는 짓 한다 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지평선에 한 사람이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있겠거니 생각했겠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운동장에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요, 누구만 보입니까? 내 새끼는 보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저에게 이게 확대되는 부분 딱 한 부분 있어요. 저기 딱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자는지 어쩌는지 더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돋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0억 인구 중에서도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등촌교회 본당 3열 5번째 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그 구덩이에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닿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냥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셨느냐? 남들은 그 거짓고를 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유, 저 불효자식, 아유, 저 거지 새끼 봐라, 저 돼지치기가 온다, 냄새, 아우. 그런데 아버지가 본 건 무엇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이 온다,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몸에 배어있는 돼지 분뇨의 냄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지위는 영원한 것이고요. 그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더기가 그 아들의 DNA를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행위로 평가하죠. 저 사람 실패자, 저 사람 거짓말쟁이, 저 사람 중독자야,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가 실패자라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네가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야.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고를 한 아들을 향해 측은히 여기며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거짓고를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이 아버지에게 아픔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저 꼴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들을 맞이하는 그 행동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터덜터덜 걸어갔겠죠. 무슨 면목이 있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구덩이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 내려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던,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한 걸음에 달려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아들이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대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대사를 끝까지 듣질 않으십니다. 중간에 끊으세요. 21절 보면 아들은 아까 그 준비한 그 대사, 대본의 절반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야, 이건 진짜, 이건 먹힌다라고 생각되면 뭐겠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가 적여 주시옵소서, 나를 품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 구절이 가장 핵심인데, 이거 못하게 아버지가 막아버리십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출발했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돌아온 그 사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연회장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네가 아직 냄새나는 그 누더기를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아줄 거야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직 정죄감에 휩싸여 있을 때에 내가 너의 그 모든 정죄감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 구덩이에 밀어 넣었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곳에 파서 내려갔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는 오직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가 다시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것만이 아버지의 관심이고 그것만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요. 먼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거짓말쟁이인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우리를 혐오하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우리를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